2장은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2장에서 3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는요,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를 가리켜서 일곱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이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를 향한 성령이 주는 메시지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 그게 오늘 일곱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지상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일곱 교회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일곱 교회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요, 이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이 보면. 근데 각 교회와 교회 사이가 거리가 한 50에서 60km 정도 됩니다. 원형으로 이렇게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이렇게 원형으로 있는데 에베소부터 이 라오디아 계약까지, 그래서 교회와 교회 사이가 한 50에서 60km 정도 거리가 돼요. 왜 일곱 교회인가? 일곱 교회는 당시 초대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교회고요. 오늘날은 현재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형식을 가만히 보세요. 편지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늘 보세요. 2장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나와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사자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편지하라는 거예요. 넓은 의미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냐면 수신자예요. 수신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발신자예요. 누가 이 편지를 보내느냐? 누가 보내요? 누가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봐야지. 누가 보내고 있냐고요?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가 지금 뭐예요? 편지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신자가 누구냐? 오늘 뭐예요? 1장에서 주님의 환상을 사도 요한이 봤잖아요. 그 주님의 환상을 본 그 환상 속에 있는 주님, 그 첫 번째 뭐라고 써 있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그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그랬어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그리고 일곱 금촛대, 일곱 교회 사이에 계시는 누가? 주님이. 주님께서 어디에 편지를 보내요? 에베소 교회의 담임자, 사자가 뭐라고요? 담임자에게,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발신자는 우리 주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이 이렇게 수신자, 발신자, 그 다음에 뭐로 되어 있냐면 2절이에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뭐하노라? 아노라. 이건 그 뭐예요? 이 말은. 자, 오늘 이렇게 2절과 3절에 있는 이 말씀은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
예배소 교회의 편지를 우리 주님이 보내는데 그 교회에 대한 칭찬이에요. 칭찬. 2절과 3절은 뭐라고요? 교회에 대한 칭찬이란 말이에요. 칭찬. 예배소 교회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와 행위가 뭐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된 것, 이단들을 막아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단을 막아낸 교회였다는 거예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은 아니에요. 인내하다. 어려운 가운데도 끝까지 참고 견디었던 인내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에요. 누가요? 누가? 우리 주님이 예배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예배소 교회에게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뭐하느니라? 버렸다. 예배소 교회가 칭찬을 받을 만한 것도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있단 말이에요. 칭찬도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받았다는 거예요. 책망. 그 책망이 뭐예요? 자, 여러분 여기 성경 보여요? 성경 보고 입을 열어요. 입을 열어. 그냥 잊지 말고.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책망.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았는데 악한 이단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낸 교회. 또 어려운 가운데 인내로서 교회를 든든히 지킨 것. 그게 칭찬이에요. 그런데 책망할 거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가 책망받을 거리. 그게 뭐냐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책망이에요. 응? 그러면 이제 책망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권면이에요. 권면이 뭐냐면 5절이에요. 자, 시작. 자, 성경을 크게 읽으세요. 시작. 자, 권면이 뭐냐? 보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뭐가 떨어졌는지를, 처음 사랑이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뭐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어디서, 처음 사랑이 왜 식어졌는지, 처음 사랑이 왜 떨어졌는지를 뭐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하고 나서 회개하라는 거야. 그것을 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원인을 찾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 회개. 예?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뭐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처음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 사랑을 뜨니까 처음 사랑을 뭐 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지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권면이에요. 권면. 여기까지 권면이에요. 권면. 자, 그러면 권면 다음에 뭐가 있어요? 경고예요. 경고가 있어요. 경고.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7 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주시는 패턴이에요. 패턴이 뭐예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패턴이에요. 패턴. 예배소 교회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7 교회가 동일하게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경고예요. 이제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권면을 했어요. 권면을 하고 이제 경고를 해요. 무슨 경고가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맞잖아.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는 게 권면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게 가서 내 촛대를 뭐 하리라? 옮기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뭐냐면 경고예요, 경고. 예?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7절이에요.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할지로다? 들을지어다. 성령이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뭐 하는 사람은? 귀 있는 자는, 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너희는 성령이 지금 강력하게 너희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약속을 하나 해줘요.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이기는 자예요. 그런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낙원에 있는 뭘? 생명나무의 열매를 뭐요? 먹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먹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이 오늘 7교회에 주시는 동일한 패턴이에요. 수신자가 있으면 발신자,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경고와 그다음 들으라, 그다음에 약속의 말씀으로 7교회가 똑같이 이 패턴으로 지금 성령께서 말씀해요. 자, 그런데 지금 7교회가, 자, 7교회 한번 해봅시다. 예배소 교회 보죠? 그 다음 무슨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뭐예요? 두아디아 교회. 그 다음에 뭐예요? 사대 교회.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데 오늘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에 보면 이 발신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발신자가 누구라고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발신자인데 이 발신자의 모습을 교회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배소 교회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서모나 교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는 뭐예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두아디아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사대 교회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빌라델피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오디아교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1장에 요한이 환상을 봤을 때, 주님의 환상을 봤는데 그 주님의 환상을 봤을 때 보세요. 13절, 1장 13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러잖아요,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서두에 주님이 편지를 쓰는데 그때마다 1장에 나와 있는 주님의 모습을 한 교회 하나씩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그것이 7 교회의 주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오늘 예배소 교회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 교회에 우리 주님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편지의 내용 속에서 보면 이기는 자는 뭐야? 믿음을 지킨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은요,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냐? 오늘 이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를 얘기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세운 이 교회를 향해서 최후 승리를 가질 거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최후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거야.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마지막에는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배소 교회의 이제 첫 번째 예배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예배소 교회에 대한 말씀. 당시 이 예배소 교회는요, 이 예배소라고 하는 이 지역이 종교, 사상,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 예배소라고 하는 지역이 뭐냐? 항구도시예요. 항구도시. 배가 정박하는 항구도시인데 이 항구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다양한 인종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아주 높은 지역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타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아주 높은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 예배소에는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이단들이. 근데 예배소에 대표적인 신전이 하나 있어요. 무슨 신전인지 아시죠? 아데미 신전이에요.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예배소에 대부분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요. 근데 바울이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뒤엎어서 큰 소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은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일 정도로 그 유형이 대단한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기둥만 127개, 기둥만. 아데미 신전을 받들고 있는 그 기둥만 127개가 있고요.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그 신전의 크기가 4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산 꼭대기, 산 중턱에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예배소에 들어가서 첫 번에 예배소에 딱 들어가는데 이 아베데 신전을 보고 그 유형에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신전이, 우리로 보면 산 중턱에 가장 높은 곳에 신전이 딱 세워져 있으니까 예배소에 딱 들어가면 뭐부터 보여? 어마어마한 크기의 신전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에서 섬기는 신이 여신이에요.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요.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풍요와 다산이에요. 풍요와 다산.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뭐예요? 잘 살기를 원하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당신은 다산이 뭐예요? 아이를 많이 갖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 이 아데미 여신은 여러분 생김새를 보면 가슴이 24개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림을 안 보여주면 가슴이 숨을래. 그건 뭐냐면 상징이에요.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배소는요, 아담의 신전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아주 대표적인 도시예요. 대표적인 도시. 그래서 황소 있잖아요. 황소의 고환을 잘라서 아담의 그 여신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매년 5월이 되면 축제가 있어요. 아담의 여신을 위한 축제가 벌어요. 이때 그 황소 고환을 잘라서 그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전 안에 매월 5월이 되면 이 신전에 큰 축제가 벌어지는데 이 신전 안에서 제사가 일어나요. 제사 행위가 일어나는데 이 제사 행위를 돕는 아담의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이 있어요. 여사제. 아담의 신전, 아담의 여신을 받드는 여사제들이 있는데 이 여사제들이 뭐냐면 창녀예요. 창녀라고. 그래서 아담의 신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이 아담의 여사제들하고 문란한 성적 행위가 일어나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뭘 하냐면 이들은 이 아담의 여사제와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뭐냐면 신과 접촉하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여사제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아담의 신과 접촉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 아무 죄의식이 없이 성전에 올라가서 아담의 여신 그 여사제들과 성적인 행위를 갖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아담의 여신과의 교접, 신과의 내통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겠습니까?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예요. 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예배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황제를 숭배하는 대표적인 도시예요. 로마 황제를.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황제 숭배로 하는 대표적인 도시. 그래서 중앙정부, 로마 정부로부터 황제 숭배를 하기 때문에 많은 물질적인 혜택을 지원받은 도시가 예배소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배소라고 하는 이 우상의 도시에 누가 들어갑니까?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가요. 이 에베소에 들어가요. 고린도에서 만났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와 함께 바울이 이 에베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곳에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러 이 우상이 만연한 이 도시에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 그래서 예배소 교회는 오늘 보면은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었던 교회라고 아까 소개했잖아요. 예? 예배소 교회에 칭찬받은 것이 뭐예요? 예? 예배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이 뭐냐고요? 또 얘기해야 됩니까? 2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배소에 이런 이단들 많은, 항구 도시다 보니까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다. 다양한 종교들이 들어왔는데 그 종교들 속에서 예배소 교회가 3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환경 자체가 이단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런 환경에서 예배소 교회가 그 이단을 뭐예요? 복음으로 막아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막아낸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예요? 그 황제 숭배가 대표적인 도시잖아요. 황제 숭배를 통해서 또 그 로마 중앙 정부로도 많은 혜택을 물질적인 후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예배소 지역 자체가 황배 숭배가 대단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배소 교회가 뭐예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당시 핍박과 고난을 받았겠냐 이거예요. 그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뭘 지킨 거야?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에베소 교회 칭찬이에요. 자, 그런데 이미 바울이 3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다가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사역하다가 떠나요. 떠나면서 이 밀레노라고 하는 곳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요. 그것까지 불러서 내가 교회를 떠나면서 그 장로님들에게, 교회 지도자, 여기 보세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해요. 뭘 당부하면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사나운 이리떼가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것이다. 예? 사나운 이리떼가 뭐예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교훈, 이단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잡아먹을 거다. 이렇게 그때 너희가 교회를 다 흔드니 바로 지키라는 거예요. 뭘로 지켜요, 교회를? 복음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주 예수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이단이 들어오는데 그 이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단이 들어올 때 이단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줄 수 있다는 거 하는 것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세우며 떠나면서 교회 지도자를 불러다 놓고 그렇게 당부한 거예요. 근데 정말 바울이 떠나가고 나서 얼마 있다가 에베소 교회에 막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단들이 교회를 막 흔들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뭘로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켜나간 거예요. 뭘로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나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나간 거예요. 그리고 황제 숭배라고 하는 그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교회가 진리를 막 사수하다 보니까, 이 진리를 사수하다 보니까 한 가지 교회가 놓친 것이 있어요. 놓친 것이 뭐냐면 그게 처음 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 교인들이 막 들어와. 에베소 교회 안에 교인들이 막 들어오는데 여기 보세요. 교인들이 막 들어온다고, 교회 안에.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성도들이 그냥 눈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야. 교인들이 좀 새로운 교인들 오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해요. 이단 아닌가? 사단 아닌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하면서 경계심을 가다 보니까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뭔가 사랑이 많은 시선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교인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사람을 교인들이 경계심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거리를 두고 바라본단 말이에요. 다정다감하게 접근하지 아니하고 뭔가 거리를 두고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 교회 들어오니까 교회가 뭐 이래 무슨 뭐래요? 뭔가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게 뭐야?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막아내는 것은 좋아. 이단을 골라내는 것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을 골라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시선이 뭐냐면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냉기가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책망할 때 너희가 칭찬받을 일은 있는데 한 가지 너희가 책망받을 일이 있다. 그 책망이 뭐냐? 처음 사랑을 놓쳐버렸다.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이 뭐예요? 처음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할 때 이 처음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십자가 사랑이 처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단을 막아내는 건 좋은데 이단들에게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뭐하는 교회? 식어진 교회가 됐어요. 냉랭한 교회, 사랑이 식어진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는 사랑이 식어지면 안 돼요. 교회가요, 냉랭하고 사랑이 식어지면 교회는 가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가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할 현장이 어디냐? 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랑이 식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교회의 생명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 그런데 예배소 교회는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요? 진리를 사수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예배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자,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세 가지 얘기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요? 회개하여, 뭐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했고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한때 노예 상인으로 살았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찬송가 305장을 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노예 상인으로서 수많은 사람을 노예로 잡아다가 팔고 그 사람들 죽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불행으로 몰아놨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훗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지은 찬송가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그는 매일 뭐예요?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나 같은 것을. 그래서 그 찬송가 305장의 시작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도 되면 뭐 여러분들이 찬양이 크게 나올 텐데, 나 같은 죄인, 우리 반주자가 눈치가 되게 없어. 죄인 살리시 주네 골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에요. 늘 뭐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2절은 뭐야?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놀라워. 3절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4절이 뭐예요?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니까 영적으로 뭐예요? 충만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남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왜 전합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사도 바울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 사랑을 내가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겠다. 복음 전도자가 된 게 바로 D.L. 무디고 사도 바울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고. 예? 회개하고. 예? 여러분, 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 나 자신을 비춰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막 비춰가지고 내가 부족한 것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뭔가,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투영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투영시켜가지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도의 삶이에요. 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긍휼을 구할 때에 우리가 그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세 번째 뭐래요? 뭐예요?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건 뭐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가 회개했다면 삶을 돌이키라는, 삶을 돌이켜 행함으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누구에게 주는 말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날 이 지상에 있는 교회와 지상에 있는 몸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지금,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듣는 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뭐예요? 내가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예? 그리고 뭐예요? 회개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예?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이 계시로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귀를 열고 듣게 하여 주시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과 또 책망의 소리를 동시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듣지만 책망도 들을 때에 어디서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지를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돌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